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사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가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인마주는 자가 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부터 8주 동안 1월, 2월 2달 동안 해마다 팔복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제 8번째 복에 관한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주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역설적으로 심령이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부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과 대비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고, 셋째 주일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 앞에서 크게 소리 높여 울고 속으로 분하여 그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을 했던 에서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넷째 주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정과 왕의 권력을 추구했던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고, 다섯째 주일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하여 율법사와 또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섯째 주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51절 52절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는데, 그 49절부터 보면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나마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가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힌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때 이 청년 또 다 도망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는데, 한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곧 몸에 두르고 있었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 이 청년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청년 마가입니다. 이 청년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성도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또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 선교를 함께 감당했던 동역자요, 아주 중요한 주의 종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이 요한이라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했고, 바울 사도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자, 곧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각자 흩어져서 나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자 하여서 각각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갈라서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의견 충돌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이죠. 이랬던 마가입니다. 선교 여행을 갑시다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멀찌감치서라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랬던 마가가 베드로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와 함께 했던 것을 반대했던 바울이 이제는 데려가라. 나의 일에 그가 유익하니라.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따라가다가 붙잡혀서 도망을 했던 마가, 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던 마가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했던 마가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삶을 드렸던 믿음의 청년 마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본으로 생각하면서 두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교하는 사람, 순교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마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홀딱 벗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목숨아 날 살려라 하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믿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결국을 보고자 하는 믿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자 해서 젊음을 들이면서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 믿음이 어느 만큼은 있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 높은 그 마지막 그 점을 넘어야 하는데 결승점을 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넘지 못하고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왜입니까?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100% 믿지 못하고 그저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율법사든 바리새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는 제사장이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확신이 없으면 핍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교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단의 어떤 유혹 또는 시험도 다 파괴하고 능히 감당하면서 어떤 핍박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팔 벌려 계시다 맞이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를 갈고 손에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울그락불그락 가진 욕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을 던져서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핍박받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핍박을 받을 때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에 넘어지고 맙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마가처럼 선교여행 같이 가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못 갑니다. 결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혹은 단두대 목이 잘려 죽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가운데 손과 발이 찢겨가면서 죽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룩하고 위대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50년, 60년, 70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감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당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 아주 작은 시험이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태산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여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상이 클 것입니다. 박해자들이 받을 상은 클 것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종들이 받았던 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욕을 듣고 매를 맞고 손이 발이 잘리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는 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핍박은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총칼에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것이 다라면 이 땅에 의인이 받을 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동전 두 랩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계에 넣던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가진 것을 다 바쳤지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주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활비 전부인 동전 두 랩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100% 믿는, 주님을 100%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게는 오늘 우리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주님의 인정하심이 머물러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앉아서 대화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정하심이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들 앞에 담대히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처음 7월 31일 날 제가 고3 이제 그 1학기 마치고 실습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직장을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코리아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만은 기계부가 13명인가 이렇게 됐고 부장님이 있었고 차장님이 있었고 그때는 부장님은 아버지 같은 정도, 차장님은 그보다 몇 살 밑에 정도, 그리고 이제 밑에 과장이 두 분 있었고 그 밑에 뭐 이제 대졸사원 계장들 뭐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과장님까지는 같이 도시락 싸우지는 않았어요. 나가서 막 식사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거든요. 작게는 어떤 못 싸운 사람은 7, 8명, 8, 9명 이렇게 앉아서 큰 작업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서 이제 그 뭐 다 닦고 하는 거는 막내인 제가 해야죠.
자, 7월 31일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니까. 장씨라고만 기억이 나는데 당시 한양대학교 나오신 대졸사원 그분이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 전에 꼭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근데 저는 그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1초 기도하는 게 1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속으로 눈을 좀 길게 감고 감사합니다. 뭐 그러려면 눈 뜨고 하지. 요만큼 흉내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 그렇게 했는데 그해 8월 달인가 여의도에서 큰 그 당시에 빌리그레함 집회인지 하여튼 큰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면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큰 집회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감동받고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직장생활 속에서 매일 밥을 같이 먹는데 기도 하나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를 자신 있게 못하는데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만큼만 불이익이 되면 대번 예수님 부인하죠. 오늘 이 시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조그만 곳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조금 더 큰 자리에서 더 심각한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걸음에 나아가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어떤 일도 다 순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순교자들이 당한 박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골목골목에서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저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꼭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이깁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승리하는 믿음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 영혼이 자랑스럽고 그 자랑이라는 게 교만해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쁨으로 생기는 자랑입니다. 주여, 이 자랑과 이 기쁨과 이 감사가 금년 안에 2025년 남은 10달 동안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샘솟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다음날 모레 믿음이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제자들도 아직 덜 만들어져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을 가고, 또 용감한 청년이었던 마가가 주님이 잡혀가실 때 그나마 멀찍이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와 한 패지 하니까 둘렀던 베옷을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지 못할 장면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또 주의 종이, 또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반무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아직 덜 만들어져서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모습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 더 만들어지지 못한 내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순교한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서는 때때로 뒷걸음질치고 도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수술대 위에 저희들을 올려놓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통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천국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명 속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키를 원하는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심히도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떠나 고국을 떠나 현지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